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친구 많으세요? 혹시 친구 있으세요라는 질문보다는 그래도 친구 많으세요라는 질문이 조금은 더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등록된 연락처 그리고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몇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연락처에 등록하고 계신지요? 보통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400명의 카카오톡 친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그 숫자의 범위는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모두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유형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 이 사람하고의 의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간다. 내가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사람만은 끝까지 사랑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갈 것이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줄 것이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굴의 표정들이 좀 무거워지시는 거 보니까 많이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변함없이 뭐라 하든 어떠하든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또 그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변함없이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역부족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약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여서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결코 죄인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에 완전히 묶인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평온함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평화가 있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삶에 맞닿아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화에서 평화로 채워가시는 그 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을 평화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평화. 구약에서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온전함과 완전함과 충만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 계명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때 누릴 수 있는 삶의 온전함,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의 뜻은 묶여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통로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완전함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이 메시지,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 삶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지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공로를, 그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신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씻겨주시는 그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일상에서 얼마나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용기를 발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얼마나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다짐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 달갑지 않은 일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용기를 얻고 위로와 안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쳐내버리는 세력들은, 그런 일들은, 골치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력의 위협은 다양하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죠.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에 짓눌린 채 살아가게끔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의 첫 번째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표현은 바울 당시에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고 또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도록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교를 통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도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격박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조롱하고 회유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 유혹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영적인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순수한 열정을 해하려거나 사그라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표현 속에서는 지금 겪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고난과 재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허둥지둥 되지 말고, 급박한 상황일수록,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두려움이 닥치는 상황일수록 그 상황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게 당황스러운 일들,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쓰죠.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집안에 계실 때 갑자기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잘 알고 있는 장소고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똑같이 뛰어다니거나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더듬더듬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예배 놓으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번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큰 욕심과 약간은 좀 부풀어진 계획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세세하게 또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 되는 거죠. 급한 마음에 뛰어가면 부딪히고, 급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해봤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운명을 맡기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라는 이 별자리를 가리키는데,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좀 점쳐보려는, 미리 알아보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려는 그런 사악한 세력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거짓된 미신, 주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과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하루하루에 필요한 용기와 안식과 위로와 격려를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악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삶이 더욱더 곤궁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상의 어떤 존재도 권세도 환경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척박하고 고약했던 일상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뒤흔드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노름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다 못해 무너질 때가 있죠. 열심을 다해 노력했던 일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결과로 이루어져서 너무나 실망이 크고, 너무나 실망이 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들, 심지어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내가 왜 이러는지 그 스스로의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고약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근데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 노력과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그 열정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결과, 이 정도의 보상은 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이란 것도, 마음의 강건함이란 것도, 또 용기라는 것도 주실 만한데 왜 이렇게 약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그 흔적을, 주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안정이나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어떤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이끌림을 경험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너무 실망해서 마음이 이제 짓눌리다 못해 아예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답답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거쳐서 지금에까지 또 이르게 됐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팠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도 그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지금의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그 궤적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이끌림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곳에 계속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새 하나님 마련하신 이 새로운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도무지 이 슬픔과 비통함과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어느새 그 비통함과 괴로움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는 하나하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느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완성되어진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태로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픔의 자리에 짓눌린 채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느새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하나 당겨주셔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어느새 우뚝 서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끄심이라는 것,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방법,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제가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으시죠. 처음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연약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 삶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판단과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램대로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엉망진창이겠죠. 비 달라는 사람도 있고 비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우리의 바램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내게 가장 필요한 기도고 내게 가장 알맞는 그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확정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그 필요한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져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될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힘들수록, 마음이 찢어질수록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그 능력으로 묶어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아픔의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아픔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어야 나는 우리 주님 안에 있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묶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며 성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여러 다양한 위기도, 어려움도, 또 즐거움도, 기쁨도 많이 누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11월을 맞이하고 이제 11월과 12월, 이제 별로 시간이 남지 않은 또 한 해를 마주하게 되는 이 시점입니다. 위태로울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막하고 먹먹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묶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능력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저 불만 불평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비춰지진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애가 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낙담하거나 좌절감이 몰려올 때,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겪는 이 슬픔을 통해 오히려 조롱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다양한 복잡한 생각이 올 때, 그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던져봐야 되는 거죠. 속상함과 답답함 속에서 끙끙 앓는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지만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는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어떤 위로와 용기와 기쁨과 감사를 발견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이 고백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이끌려서 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길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놀라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도 있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 안에 있는 나라는 것. 오늘 함께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는 것. 주 안에 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욕심을 품고 다른 근심이, 걱정이 너를 억누르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앞길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 우린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유혹과 시험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시험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셨습니다. 어떤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를 꽁꽁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확신과 용기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다가올 때 크게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신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또 한번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순간마다, 특별히 필요한 순간마다 고백하시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일에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딴 근심과 걱정과 의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